14페이지에 밑에서 다섯째 그때 수보리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거기서 15페이지 위에서 둘, 넷, 여섯, 여덟, 열째 줄 말씀을 하신 바가 없으십니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그때 수보리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 이 가르침의 이름은 무엇이며 저희가 받들어지려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이르셨습니다. 이 가르침의 이름은 지혜의 완성이다. 그대들은 이 가명으로서 받들어지려야 한다. 까닭이 무엇인가? 수보리 여래가 말란 지혜의 완성은 참으로 존재하는 것으로서 지혜의 완성이 아니다. 수보리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여래가 존재에 대한 가르침의 말을 하였는가? 수보리가 부처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여래께서는 존재에 대한 가르침을 말씀하신 바가 없으십니다. 보름 동안 잘 들렸습니까? 네. 이제 무서운 거 다 없어졌죠? 근데 오늘은 웬일로 신도님들이 좀 더 많은 것 같네. 제가 오늘 우리 수경심 사무장 보살님한테 내가 김밥을 먹으면서 근데 왜 이렇게 법회 신도들이 많이 참석 안 하지 했어요. 아, 이거 내한테 문제가 있나? 그렇지 않습니까? 절이란 무슨 말입니다. 부처님 법을 이 세상에 펴는 그 기지예요, 기지. 우리 기지라는 말 잘하죠. 기지고, 주제는 그 책무를 다 해야 됩니다. 그 절에 신도가 줄어들면 그 주지는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주지는 책임져야 되고 주지는 자신의 허물을 돌아봐야 하는 겁니다. 저는 절에 여기 재물 장부에 돈이 불어나지 않는 것 그거는 저는 부끄러움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도가 불어나지 않는다면 그건 저에게 부끄러운 일입니다. 절 장부에 적힌 그 돈의 액수가 줄어드는 것은 제게 그렇게 큰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신도가 줄어든다면 그건 저는 정말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절에 장부에 돈 늘어난다고 해서 저는 그걸로 내가 능력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좋은 돈이 줄어든다고 그걸 가지고 저는 제가 무능한가나 이런 생각은 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 절은 기업체가 아니거든요. 만약에 아무리 절의 재정이 넉넉하다 해도 신도가 줄어들어 있다면 그 절은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신도는 줄어들고 그래서 우리 불교 부처님의 이 집안이 번성하지도 않는데 절에 재정만 넉넉하고 그 사는 절의 스님들 등 뜨시고 배부르게 산다면 그것을 가지고 내가 절 운영을 잘했다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기가 막힌 노릇인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곳은 그리고 절이 배부르다고 해서 신도 줄어든 걸 걱정도 안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중도 아니고 그 외도보다도 못한 겁니다. 그걸 부끄럽게 여길 줄도 모른다면 뭐가 중인지 주지라는 것이 뭐하는 사람인지 절이 왜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인 겁니다. 근데 그래서 저는 절에 제 법회에 와주는 분이 제일 고맙습니다. 제 존재를, 내 존재의 가치를 느끼게 해주는 분이거든요. 법문하겠습니다. 오늘은 위에서, 저 15페이지 위에서 둘, 넷, 다섯째 줄 수고리에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리고 여러분도 부처님 제자 아닙니까? 이 부처님의 이 집안을 번창시키는 것은 스님들만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도 부여된 사명입니다. 그저 사람들 보면 우리 부처님 믿으라 하고 절에 가자 하고 그런 걸 여러분은 정말 해야 됩니다. 수고리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열애가 존재에 대한 가르침의 말을 하였는가? 여러분, 이 부처님의 말씀에 지금 여러분 앞에 부처님이 계십니까? 부처님의 자애로운 눈길이 느껴지십니까? 부처님의 그 자유로운 눈을 여러분 바라보고 있습니까? 부처님의 그 자유로운 눈빛을 여러분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수고리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렇게 말씀하실 때 부처님은 수고리를 향해서 우리 모든 중생을 향해서 자유로운 눈길로 보고 계신 겁니다. 그 눈을 맞추고
그 눈길을 받아들이십시오. 온 세상에 흠모하시는 세존이시여, 세존께서 저를 바라보고 계시다니 참으로 기쁩니다. 이 세상에 이보다 더 경이로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놀라운 일이 어디 있겠고, 저에게 이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처님과 이렇게 마주하고 있고, 부처님께서 그 눈길을 제게 주시니 저는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이 세상 그 어떤 보배가 제게 이런 큰 기쁨을 주겠습니까? 세존이시여, 제 앞에 이렇게 계셔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눈길 제게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부처님 발 아래 엎드려 마음 다 바쳐 예배합니다. 이 순간 부처님, 여러분 그렇게 합니까? 이런 마음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누구도 갖지 못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그 어떤 누구도 갖지 못한 지혜를 가지고 계시고, 그 어떤 이도 가지지 못한 자유로움을 갖고 계신 이 부처님이 지금 우리와 마주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분이 나에게 어떤 질문을 하십니다. 진실된 질문을. 수보리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열애가 존재에 대한 가르침의 말을 하였는가? 여러분은 늘 어떻게 해야지, 이런 생각에 잠겨 있죠. 그렇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어떤 문제를 만나고, 그리고 그 문제를 만날 때마다 이걸 어떻게 하지? 그리고 우리에게는 각자 소원이 있습니다. 이루고 싶은 소원이 있죠. 그런데 이 소원을 어떻게 하면 되지? 우리는 늘 어떻게 하면 되지? 문제를 어떻게 하면 풀 수가 있지? 어떻게 하면 내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겠지? 이룰 수 있지? 돈을 어떻게 하면 벌지? 저 사람과의 갈등을 어떻게 해소하지? 이 어려움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지? 우리는 늘 어떻게 이러면서 살고 있죠. 그렇습니까? 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서 어떤 해답을 얻었습니까? 해답을 얻었다 싶은데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어떤 답을 원합니다.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는 문제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답을 얻기를 원하고, 또 내가 원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이루는지 또 그 답을 우리는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어떻게 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우리는 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얻어진 답은 전부 정확하지도 않습니다. 전부 잘못된 답입니다. 백급 전생을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해서 그 결과 내 무릎을 탁 칠 수 있는 그런 대답을 얻었다 해도 그것은 올바른 대답이 아닙니다. 대답을 얻기 위한 출발이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방법이. 잘못된 방법에서 얻어진 대답은 올 수가 없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필요한 모든 답은 내가 궁리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그 답은 제 스스로 내 앞에 모습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저 물 밑에서 연꽃이 싹 피어오르듯이 그렇게 내 내면에서 둥실 떠올라야 하는 겁니다. 저절로. 자, 여러분 이제 부처님께서 우리가 그토록 얻고 싶어하는 답을 얻는 방법을 말씀해 주실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세계는 존재의 세계잖아. 그죠? 이 세계라는 것도 하나의 존재이고 이 세계 안에 살고 있는 모든 것이 또한 존재들이잖아. 그죠? 그리고 우리는 제각기 이 하나의 개체 존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온갖 일을 겪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 하나의 나라는 이 하나의 존재가 나 위의 수많은 존재들과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때로는 기쁘기도 하고 때로는 괴롭기도 합니다. 그 관계가 아주 조화로우면 우리는 행복할 것이고 그 관계가 조화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행복하지 못할 겁니다. 우리의 행불행은 이 하나 개체 존재의 행불행, 사람은 모두가 행복을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나 평온을 구하고 기쁨을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뭡니까? 나와 나를 둘러싼 존재들과 조화롭지 못하다는 뜻이죠. 그 관계 속에서 그런 것이 생겨나지 않습니까? 이 하나의 존재가 또 다른 어떤 존재를 가슴에 품고 싶어 한다 이겁니다. 돈을 소유하고 싶고 재물을 소유하고 싶고 또 어떤 사람을 소유하고 싶고 또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귀에 들리지도 않고 손으로 만져지지는 않지만 정신적인 그 뭐 행복이란 것 이런 거 우리는 또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 그 어떤 존재를 만납니다. 행복이라는 존재도 만나고 불행이라는 존재도 만나고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어쨌든 우리는 나라는 이 하나의 존재가 이 세상이라는 큰 존재 안에 살면서 모든 나 이외의 모든 존재들과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지 하는 것도 그 존재들과의 관계에 관한 일이잖아. 그죠? 자, 어떻게 하면 돈이란 것을
내 창관에 많이 넣어둘 수가 있지. 어떻게 하면 명예라는 존재를 내가 가질까? 가질 수 있겠지. 있지. 어떻게 하면 저 나와의 다른 존재와 서로 갈등에서 벗어날 수가 있지. 우리는 늘 이렇게 존재 속에서 그 존재와 관계를 맺으면서 그 존재를 향해서 어떤 욕망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것을 소유하고 싶기도 하고 그것과 떨어져 있고 싶기도 하죠. 그리고 그것이 제대로 안 되면 우리는 뭐죠? 괴롭다고 말하죠. 그것이 잘 되면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기쁘다고 말합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네.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여러 가지 존재와의 관계 속에서 저것을 어떻게 하면은 내 품에 품지, 이런 생각을 여러분 끊임없이 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을 얻을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가 있지? 어떻게 하면 명예를 얻을 수가 있지? 이거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 자식을 훌륭하게 키울 수가 있지? 이런 온갖 고뇌, 그거는 고뇌죠. 고뇌를 하면서 여러분은 하나 놓치는 게 있죠. 여러분은 단 한 번이라도 내가 고뇌할 때 그 존재는 이미 내 손안에 들어온 거야. 그죠? 나하고 관계를 맺어버렸어. 나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관계를 맺어버렸어. 그것을 이미 미워하거나 좋아하거나 어쨌든 그것을 내 생각에서 그 존재를 향해서 그런 마음이 일어나 버렸다면 그것과 나는 이미 밀접한 관계를 맺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와 그렇게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그 존재에 대해서 사유해 보셨습니까? 어떻게 하면 저걸 어떻게 하면 되지가 아니라 저것이 무엇일까? 여기에 대해서 사유해 보셨습니까? 어떻게 하면 행복을 얻나? 행복이 어떤 것일까? 어떻게 하면 재물을 많이 모으나? 이전에 재물이란 어떤 것일까? 왜 나는 이렇게 불행하지? 불행이란 어떤 것일까?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통의 실체는 어떤 것일까? 이런 거 여러분 해보셨습니까? 그건 안 해보죠. 저 사람 하는 꼴이 왜 저래, 저 사람은 왜 저래 미워. 근데 저 사람의 저 실체가 어떤 것일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내 사람 만들까? 하기 이전에 저 사람의 실체가 어떨까? 존재의 뿌리를 향해서 사유를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모든 일을 겪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기 때문이죠. 무지에서 발생하는 거죠. 무지는 모르는 거죠. 그 모르는 것을 어리석음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세상에 모르면 모르는 데서 그칩니까? 꼭 잘못된 알미 생깁니다. 우리는
잘못된 삶을 따라 살죠. 그러기 때문에 가진 문제에 봉착하는 겁니다. 모르는 데서 멈춰버리는 경우는 절대 없다 이겁니다. 그 나름대로 알게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그 어떤 것과 우리가 우리의 삶이 고통스럽다는 것은 내 스스로도 이 하나의 존재에 대해서 모르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존재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겁니다. 내 몸, 내 마음, 그리고 내가 원하고 있는 그 대상,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고 있는 그 대상, 내게 일어나는 갖가지 모든 고통이라는 존재, 기쁨이라는 존재,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겁니다. 모르니까 모르는 짓을 합니다. 모르는 짓,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걸 업이라고 하는 겁니다. 무지한 상태에서 하는 짓. 거기에서 우리는 늘 그 부작용으로 고통이라는 걸 받아들이죠. 나쁜 결과를 초래한다고 해서 그걸 악업이라고 해요. 불교에서 말하는 악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선악의 기준이 아니고 무지한 상태에서 해가지고 그 행위 끝에 나쁜 고통스러운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 전부 악업일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사람을 도와줬다고 해도 그 결과 내가 고통을 겪는다면 그건 악업인 겁니다. 나쁜 결과를 초래한 업이라는 소리예요. 고통스러운 결과를 초래한 업. 그런데 우리는 자식을 향해서도 그렇잖아요. 우리는 여러분 살면서 자식을 향해서도 갖가지 어떤 그 소원을 가지고 그와 갈등도 겪고 그로 인해서 희노애락을 겪는데 자식이라는 것, 부모라는 것, 자식이라는 것, 그런 것이 어떤 것일까? 한 인간이라는 것이 어떤 것일까? 한 인간이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 한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는 고통이니 행복이니 불행이니 슬픔이니 아픔이니 기쁨이니 하는 것, 그런 것은 그 실체가 어떤 것일까? 여기에 대한 사유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사유가 없으니 뭡니까? 알지 못하는 상태가 되고,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 늘 아까 얘기했죠. 어떻게 하면 되지 하는 것은 그건 범민이에요. 그거는 고민이고 고뇌잖아. 그죠? 그건 사유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과의 관계를 좋게 할까? 어떻게 하면 깨달음을 얻을까? 어떻게 하면 지혜를 얻을까? 어떻게 하면 복을 얻을까? 어떻게 하면 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까? 어떻게 하라고 하는 생각은 전부 범민이야. 그것은 고뇌이고 고민이에요. 그리고 그 고뇌를 통해서는 사람은 계속 무지 속에 들어가. 그런데 여러분, 그리고 그 무지가 계속 우리의 삶을 왜곡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삶이 이렇게 계속해서 왜곡되어지는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번민을 하기 때문이에요. 계속해서 고민, 고뇌만 하기 때문이에요. 그로 인해서 우리가 올바른 알미 생겨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계속 무지가 계속되기 때문인 겁니다. 번민은 말입니다. 떠도는 생각이에요. 번민하는 마음은 결코 안정되지 못해요. 번민하는 마음은 고요할 수가 없어. 번민하는 마음은 결코 맑지 못해요. 번민하는 마음은 결코 밝게 빛나지 못해. 그래서 번민은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계속 왜곡시키니까, 우리를 계속 무지 속에 머물게 하니까.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무지가 계속되는 것, 이 무지로 인해서 잘못된 삶이 계속되는 것, 이 잘못된 삶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운 결과가 계속해서 찾아드는 것, 이것은 바로 무엇 때문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계속 번민만 하기 때문이에요. 계속 고뇌만 하기 때문이에요. 계속 고민만 하기 때문이에요. 여기에서 벗어나는 길은 우리가 번민을 멈추는 거예요. 고민을 멈추고 고뇌를 멈추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하느냐? 사유를 하는 겁니다. 사유는 무엇이냐? 무엇일까? 존재의 근원을 향해서 눈길을 보내는 겁니다. 그 존재의 뿌리를 향해서, 그 존재의 핵심을 향해서 우리의 눈길이 그쪽을 향해서 다가갈 때 그것을 사유라고 합니다. 그 사유하는 마음은 늘 안정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되지? 이 마음은 늘 떠 있습니다. 이 생각은 늘 돌아다녀. 이 생각은 늘 우리를 헐떡거리게 해.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무엇일까? 하면서 그 뿌리를 향할 때, 우리가 나무로 말하면 말입니다. 나무에 과일이 이제 안 열린다. 그것만 왜지? 왜 저렇게 저게 안 열리지? 하면은 그걸 바라볼 때 뭐야? 우리의 마음도 늘 흔들리잖아. 하지만 우리가 그 과일의 나무의 뿌리는 안 움직이잖아요. 뿌리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은 우리의 마음도 저절로 우리와 같이 되어버려요. 우리는 사유의 대상이, 생각의 마음이 가는 그 대상이 뭐냐에 따라서 안정을 얻기도 하고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기도 합니다. 흐려지기도 하고 맑아지기도 합니다. 어두워지기도 하고 밝아지기도 합니다. 고요해지기도 하고 소란스러워지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는 고민은 이 마음을 늘 소란스럽게 합니다. 늘 불안정하게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리고 해서, 그리고 거기에서는 우리는 어떤 대답도 얻어낼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 얻어진 해답은 늘 잘못된 해답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라는 이 세상 모든 일은
나라는 이 하나의 존재에서 시작되잖아. 그죠? 내가 없으면 이 세상 모든 일은 없는 일이에요. 맞죠? 내가 있으면 그 일은 있는 것이고 내가 없으면 없는 일이에요. 나하고 어떤 관계도 안 맺어버리면 그 일은 세상에 없는 거예요. 그 일을 세상에 맺고 있는 그 사람에게의 일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 모든 일이 나라는 이 하나의 존재에서 벌어지고, 그리고 이 세상 모든 고통과 괴로움이라는 것은 마음이 느끼는 건데, 나라는 이 하나의 존재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모든 고통과 괴로움, 고통과 기쁨을 계속 느끼고 있는 이 마음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고통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지, 이 몸의 실체는 어떤지, 이 마음의 실체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고통이니 기쁨이니 하는 이 실체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나를 둘러싸고 있는, 나와 관계 맺고 있는 세상 모든 존재들의 실체가 어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사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뿌리를, 그 사유 끝에 얻어지는 사유를 하면 말입니까? 저절로 이 마음이 안정을 찾아요. 왜? 존재의 근원을 향하거든. 안정을 찾고 고요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반짝반짝 빛을 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빛이 나면 어떻게 되죠? 저절로 보이잖아. 그죠? 깜깜한 밤중에 이 더듬지 말고 거기에 불을 비춰버리면 저절로 보이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찾고 싶어하는 그 해답은 내 의식이 안정을 찾을 때, 내 의식이 고요해질 때, 내 의식이 밝게 빛날 때 저절로 보이는 겁니다. 그럴 때 그것이 정말 정확한 대답인 겁니다. 그러니까 길이 저리 보이니까 거기 가면 되는 겁니다. 그냥. 그러니 부처님도 그랬습니다. 그것은 어디에서 생깁니까? 근원을 향한 사유에서 생깁니다. 존재의 실체를, 그만 그 사유에서 어떻게 되죠? 마음이 안정되고 고요해지고 밝게, 저절로 마음이 밝게 빛나마 알아진다 이겁니다. 내가 아는 것이 아니고 저절로 알미란 것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사람은 아는 대로 살죠. 맞지 않습니까? 아는 대로 사는 이는 부처님이고, 모르는 대로 사는 이는 중생이고, 부처님은 아는 대로 살기 때문에 나쁜 고통스러운 결과를 초래하지 아니하고, 중생은 모르는 것 따라 살기 때문에 늘 고통스러운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만 부처님은 무엇을 통해서 알게, 그 아는 것을 뭡니까? 지혜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공부를 하면서 자꾸 지혜를 밝힌다는 말을 해요. 근데 그럼 뭐 지혜라는 물건이 어디 뱃속에 들어앉아 있느냐? 그건 아니다 말입니다. 뱃속에 어딘가에 숨어 있는데
이게 뭐 어디에 덮어 쓰여져 있다 이게 이걸 걷어내야겠다. 그럼 지혜가 아침에 해가 쨍 뜨듯이 그렇게 떠오를 걸. 이런 생각으로 사람들이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 구름이 싹 걷지만 해가 싹 드러나듯이 그렇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공부를 지혜라는 물건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라는 게 밝아졌을 때 뭘 제대로 알 때 그거를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혜는 그 알면 그래서 부처님은 다른 말로 완전한 지식, 명확한 지식이라는 말을 쓰고 말씀하기도 하셨어. 지혜와 아는 것은 다르다고 하는 사람은 지혜라는 것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지혜라는 것은 저 어디에 속에 감춰져 있는 그 무엇이란 거라고 자꾸 생각한단 말이야. 그렇게 공부하면 안 됩니다. 지혜라는 것도 그냥 어떤 현상에 대해서 붙여진 이름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평정을 찾고 고요를 찾고 안식을 찾고 맑아졌을 때 뭔가를 제대로 그러면 뭔가 눈에 제대로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죠? 그만 제대로 들어오면 알 거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가 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그래 우리가 무슨 참선을 해도 해서만 뭔가 쫙 갈라지면서 지혜가 팡 솟을 것이다. 그럼 그래 하면 안 됩니다. 그래 하다가 나중에 정신병자가 돼요. 왜? 없는 걸 티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으니까. 자, 근데 부처님은 우리에게 뭘 가르친 겁니까? 이 세상 중생들이 겪는 모든 문제, 모든 고통은 존재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존재를 모르기 때문이다. 자기가 늘 살면서도 나는 너 왜 나를 괴롭혀? 나는 왜 불행할까? 너 나한테 잘해. 저 사람은 내 마음에 안 들어. 저 사람은 내 마음에 들어. 나는 기분이 좋다. 나는 기분 나쁘다. 나는 더 좋은 사람이다. 나는 바른 사람이다. 계속 그래 말하면서 정작 그 사람은 자신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는 거야. 자신에 대해서 무지한 거야. 이게. 무지하니까 거기서 뭡니까? 알지도 못하는 자기한테 거기서 뭔가 이제 욕심이라는 것만 들였다 생겨가지고는 거기다가 자신을 파묻혀 놓고는 거기서 허죽거리면서 산다 이거예요. 우리는 늘 자신을 내세우잖아요. 내 자존심, 내 몸, 내 집, 내 마음, 내 의견, 내 생각, 내 지혜 계속해서 나는 존귀하고 이 세상 무엇보다도 나는 귀하다. 너 왜 내 발 밟았어? 니 왜 내 마음 거슬렸어? 왜 내 돈 띄먹었어? 너는 왜 나를 괴롭혀? 그렇게 오직 이 세상의 중심은 나잖아. 맞죠? 여러분, 이 세상 중심이 누굽니까? 나예요. 이 세상 모든 것은 나를 축으로 해서 돌아가. 맞죠?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 중심에 있는 이 나에 대해서 이렇게 대단한 나, 여러분 다 각자 자기는 대단하잖아. 그죠?
여러분의 자존심 수미산보다 더 높잖아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아의식 수미산보다 더 높잖아요. 그런데 그 엄청난 나에 대해서 모르는 거야, 이게. 모르면서 막연히 내가 일으키는 그 어떤 욕망, 요구만 계속 쫓는다 이겁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나 이외에 다른 것과의 관계 속에서 살면서 나와 관계 맺고 있는 그 모든 존재를 모르고 있는 거야. 모르면서 요구만 하는 거야. 우리는 나 외에 다른 존재에게는 계속 요구밖에 못 하나. 뭘 요구합니까? 날 행복하게 해라. 이 세상 모든 것은 나의 행복을 위해서 있다. 맞아요. 이 세상 어떤 것도 나를 불행하게 한다면 그건 가치 없어. 맞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나는 계속해서 내가 요구하는 그 대상엔 세상 모든 존재에 대해서 또 무지해. 무지하면서 뭐야? 그 속에서 계속 그들을 향해서 욕망만 일으키는 거야. 그리고 그 무죄선 나를 나도 모르고 그 대상도 모르니까 뭡니까? 거기서 일어난 잘못된 알물 쫓는 거야. 잘못된 거 조화를 이루지 못해. 여러분, 누구와 함께 우리가 즐겁다는 것은 나를 둘러싼 그 존재와 잘 조화로 조화를 이룬다는 뜻이죠. 충돌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 충돌이 일어나면 아프죠. 다치죠. 왜 우리는 이 세상 존재들과 충돌을 계속 이룰까? 우리가 모르고 있거든. 눈을 감고 어두운 길을 걷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이것저것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고. 그래서 부처님께서 진단하시기를 이 세상 모든 중생이 고통을 겪는 것은 모든 중생이 악업을 짓는 것도 그리고 그 악업의 결과 고통을 겪는 것도 또 이 세상 모든 중생이 세상 각각 자기 마음의 존재를 향해서 일으키고 있는 그 모든 번뇌, 그 모든 탐욕, 욕망, 집착, 애착, 미움, 업신여김 그 결과로 그들은 악업을 짓고 그 악업의 결과로 고통을 받는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나? 바로 중생들이 자신과 그리고 자신을 둘러싼 세상 모든 존재를 모르고 있다. 그 실체가 어떤 건지, 그 실상이 어떠한 것인지 모르고 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행동은 무지한 상태에서 하는 행동을 그걸 우리는 악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인이 중생의 존재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됐다고 부처님을 그를 아시고는 부처님은 우리 모든 중에게 늘 너의 몸은 어떤 것이고 너의 마음은 어떤 것이고 네가 그렇게 갈구하는 행복이란 어떤 것이고 그대가 그렇게 싫어하는 행복이란 어떤 불행이란 어떤 것이고 아픔이란 어떤 것이고 기쁨이란 어떤 것이고 재물이란 어떤 것이고 명예란 어떤 것이고 자존심이란 어떤 것이고 그 실체를 우리에게 명확히 말씀을 해 주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존재를 이해하게 하고 존재를 온전히 이해토록 한 것.
이 세상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았다 하는 것은 뭡니까? 알았다는 뜻이잖아. 그죠? 네. 그 아는 것을 뭡니까? 지혜라고 하잖아요. 그 깨달음 아는 지혜를 다른 말로 도라고 하기도 해요. 여러분, 깨달음, 지혜, 도, 안 같은 말이다. 근데 여러분은 아른말이라는 말 참 잘하죠. 아른말에는 잘못된 알을 우리가 아른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온전하게 아는 것, 정확하고도 명료하고도 확고하게 아는 것, 그것을 우리는 깨달음이라고 하고 그것을 지혜라고 합니다. 또 그것을 도라고 합니다. 도를 얻었다는 것도 그 소리입니다. 뭘 제대로 알았다 이 소리입니다. 깨달았다는 것도 뭘 제대로 알았다. 사람은 아는 대로 아는 그 범주 안에서 살잖아. 그죠? 네. 그렇게 알아지니까 그분의 온전한 알미 이러니까 그의 삶은 온전해지는 거야. 온전한 알미 일어나니까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도 잘 모르니까 거기서 잘못된 생각이 계속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부처님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존재를 제대로 알도록 하셨습니다. 존재에 대해서 한평생을 존재에 대한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걸 설법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설법은 존재 이야기야. 아셨죠? 네. 존재를 말하다. 존재를 가르치다. 그리고 딴 말로 뭡니까? 설법이라고 법을 진리라는 말이라고 하기도 하고 하죠. 네. 진리는 뭡니까? 정말 그러한 것, 참으로 그러한 것이 진리잖아. 왜 부처님은 존재는 사실은 정말 그러한 존재의 모습을 우리에게 얘기했거든. 그게 진리인 거예요. 부처님의 말씀은 정말 그런 거예요. 부처님이 존재는 이러한 것이다 했을 때 정말 그런 거야. 그래서 진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부처님의 그 모든 말씀은 정말 그러한 것은 옳은 거잖아. 그죠? 그래서 법은 딴 말로 옳은 것이라는 뜻도 있는 거야. 바른 것. 세상에 바른 것이라는 게 뭐야? 정말 그런 것이 바른 거죠. 그렇지 않는 것은 바른 것이 아니잖아. 그게 전부 같은 말입니다, 사실은. 근데 부처님께서는, 여러분, 부처님은 이렇게 평생을 우리로 하여금 존재를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존재를 제대로 알도록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부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존재를 무엇을 통해서 제대로 알게 됐을까요? 사유를 통해서 알게 됐어. 이 모든 세상의 존재는 무엇일까? 인간의 고통이란 무엇일까? 그 고통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행복이란 어떤 것일까? 불행의 실체는 무엇일까? 사람들이 애지중지하는 그 몸의 실체는 어떤 것인가? 그리고 사람의 몸을 이끌고 다니는 그 마음의 실체는 어떤 것일까? 거기에 대해서 끝없이 사유를 한 거예요. 그 사유 끝에 제대로 알게 돼서 모든 지혜는 그 알게 된 것을 지혜라고 하고 깨달음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여러분,
모든 지혜, 모든 알은 사유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무엇일까 하는 존재의 근원을 향한 탐구입니다. 아셨죠? 그 여러분도 어떻게 하면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 사유하세요. 사유하세요. 분민하지 말고, 고뇌하지 말고, 고민하지 말고, 사유하세요. 여러분은 사유를 해왔습니까? 늘 분민을 해왔습니까? 깨달음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 이거는 분민이에요. 어떻게 하면 그건 분민이야. 사유가 아니야. 그러면은 깨달음을 어떻게 하면 얻느냐 하지 말고 깨달음이라는 무엇일까? 이럴 것만 사유가 되는 거야. 어떻게 하면 지혜를 얻지 하면 번민이 되는 거야. 지혜를 위한 번민이 돼요. 그 번민은 점점 지혜에서 멀어지게 할 겁니다. 지혜라는 것은 무엇일까? 그 순간에 여러분은 지혜를 향해서 다가가는 겁니다. 공부하는 방법 아셨죠? 네. 자, 말씀을 근데 부처님은 평생을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존재를 이해시키고 그러므로 해서 모든 존재와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그 고통을 없애주겠습니다. 어떻게? 존재의 실체, 존재의 근원을 알도록 했는가요? 그것이, 그리고 여러분 또 좋은 것은, 그리고 이 사유는 무엇을 향해서도 사유는 좋은 것입니다. 이것을 아세요? 아셨죠? 네. 자, 사유를 통해서, 번민을 통해서 생겨난 어떤 답은 전부 개별적인 거예요. 그리고 정확하지도 않아. 지말적인 거예요. 하지만 사유를 통해서 얻어진 그 알은 전체적이야. 부분적이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알아요? 여러분이 그 사유의 대상이 무엇이었든 이 세상 모든 존재의 근원은 똑같거든. 공통적이거든. 그래서 그 사유의 대상을 무엇으로 잡느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이 육신의 실체는 어떤 것일까? 늘 고통과 괴로움을 느끼는 이 마음의 실체는 어떤 것일까? 행복, 이것의 실체는 무엇인가? 불행, 이것의 실체는 무엇인가? 더 나아가서 욕망, 이 실체는 무엇인가? 고통, 미움, 재물, 명예, 권력, 무엇이든지 좋아요. 이것의 실체는 무엇일까? 이것의 참모습은 무엇인가? 하면은 거기서 일어난 무엇을 하든 사유는 사람의 마음을 안정시킵니다. 사람의 마음의 고요를 깃들게 하고 사람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요. 그리고 지혜를 선물해. 진정한 알미 일어나게. 그리고 그 알은 전체적인 알미다. 그리고 견고해. 우리의 알미, 아까 여러분, 알은 확고해야 된다 했잖아. 우리의 알미 확고하지 못한 것은 부분적이기 때문이야. 어떻게 하면 될까 했을 때 거기서 생겨진 알은 부분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언제든지 허물어져요. 하지만 땅도 그렇다. 자, 전체 땅 위에 있는 나무는 무너지고
쓰러지기도 하고 일어나기도 하지만 그 근원인 땅은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전체적인 성격을 띄워버리면 그것은 저절로 확고해져요. 땅 위를 다니는 사자와 호랑이는 서로 싸우고 하지만 서로 정복할 수 있지만 서로가 서로를 흔들어댈 수 있지만 그들이 땅을 흔들어댈 수는 없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은 무엇이든지 존재의 근원을 향한 사유는 이렇게 좋은 겁니다. 사유하세요. 부처님도 그 사유를 통해서 깨달음도 얻었고 완전한 암도 얻었고 완전한 지혜도 얻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얻어진 그 지혜는 전체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견고했던 것입니다. 어떤 대상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나 어떻게 오래 살지? 그럼 어떻게 하면 오래 살까 하는 건 뭡니까? 죽는 게 무섭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저기에 안 좋은 게 있으니까 여기에서 가기 싫은 거 아니라 계속 여기 있고 싶어 합니까? 그죠? 존재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삶에 대한 애착을 불러일으키는 거야. 그렇다면 어쨌든 그런데도 불구하고 죽어야 돼. 자, 그렇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안 죽지, 오래 살지 이래서 얻어지는 대답이 없어. 그러지 말고 그래봐야 뭐가 몸에 좋다 하더라. 이것밖에 더 얻어내겠어? 그러지 말고 죽음이란 어떤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에서 그 뿌리에 대해서 그 근원, 그 실체를 사유할 때 이미 우리는 그 존재에서 벗어나요. 그 존재에서 벗어날 때 우리는 그것과 조화를 이루어 두려움도 없어지고 애착도 없어져 버려요. 우리는 죽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무섭고 겁내잖아요. 그러지 말고 여러분, 사람은 걱정해봐야 안 되는 걸 왜 걱정합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이룰 수 없는 걸 왜 노력합니까? 그건 헛수고 아닙니까? 안 늙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안 죽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지 말고 죽음은 무엇일까? 삶은 무엇일까? 그래야만 저절로 산다는 것은 이 육신은 어떤 것일까?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래야만 저절로 이 삶이 아름다워져. 여러분, 안 늙으려고 하지 말고 아름답게 늙기 위한 노력을 하세요. 늙음이 추한 것은 주름 때문에 추한 것이 아니고 늙어서 나타나는 추한 모습이에요. 추한 삶이야. 내 말 맞지 않습니까? 네. 안 죽으려고 하지 말고 아름다운 죽음을 위해서 노력하라. 어차피 우리가 밥을 먹어야 되는 밥이라면 맛있게 먹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어차피 먹어야 할 밥을 왜 투정 부리고 그 투정 부리고 밥맛 없게 먹습니까? 그리고 그 밥이 올 내려가서 얹히도록 만들어 버립니까? 사람이 이기적이라거든. 좀 제대로 이기적이세요. 자기를 왜 그렇게 해칩니까? 저는요, 어릴 때부터 아무리 화를 나도 밥을 안 먹지는 않았어요. 내가 밥 안 먹 했을 때는 진짜 안 먹겠다는 거 아니에요. 좀 달래주기를 바라는데 안 달래준다. 그만 부엌에 내놓는다. 몰래 들어가 난 먹어. 사람이 우리는 이기적이잖아. 그러면 자기에게 이익을 주려거든 제대로 주세요. 자기를 손해를 끼치면서 그걸로 이익을 삼지 마세요. 이기적인 게 나쁜 것이 아니라 문제는 사람이 자신을 이익이 안 되는 걸 이익 삼는 게 문제인 겁니다. 자, 죽음도 그래요. 어차피 죽어야 되는 것이라면 그 죽음이 즐거운 죽음이어야 하죠. 맞지 않습니까? 네. 발버둥 쳐도 죽는 거라면 발버둥 안 치고 죽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가까이 오너라. 내가 맞이하마. 내 생의 마지막 선물이구나. 내 생이 주는 마지막 선물이야. 고맙다. 이렇게 내 평생 굴곡 많았던 삶은 이렇게 종료되고, 자, 다시 출발하자. 그런데 그렇게 안 되는 건 뭡니까? 죽음이 모르니까 무서운 거야. 무서우니까 버티는 거야. 버티면 버틴다고 되나?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러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그곳에 다가갈 수 있어야죠. 그러니까 여러분, 죽을까봐 두려워하지 말고 아름다운 죽음을 위해서 노력하세요. 그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음이 무엇인가? 자, 여러분 그거 합니까? 여러분은 우리가 제일 사람이 일으키는 모든 탐욕 근거에 전부 죽음에 대한 공포가 그 뿌리예요. 아시겠어요? 삶에 대한 애착, 우리가 모든 하는 그 나쁜 짓, 삶에 대한 애착 때문이잖아. 애착이 왜 일어납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리고 여러분은 어떤 욕망을 이루어서 좀 기쁨이 찾아왔다 해도 그것이 오래 못 가죠. 얼마 못 가서 또 다른 어떤 종류의 근심에 쌓이죠. 걱정이 저 발끝에서부터 저 가슴 중심부에서부터 뭐가 또 어떻게 스물스물 해가지고 다른 걱정이 이래 생겨버리죠. 그게 근거가 뭔지 아십니까? 죽음에 대한 공포예요. 죽음에 대한 이 공포가 모든 우리 그 근심, 걱정, 두려움의 그 뿌리 역할을 하고 있어. 우리가 어떤 쾌락에 파묻히고 싶어 하는 것도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이에요.
우리 일으키는 모든 잘못된 업도 죽음에 대한 이 공포가 그 근거, 그 뿌리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뿌리인 죽음에 대한 어떤 사유도 안 하는 거야. 그러면 죽음이란 뭡니까? 이 한 존재의 소멸이다. 그렇다면 이 존재란 이 몸, 이 마음은 어떤 것일까? 여기에 대한 우리가 사유를 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뭔지도 모르고 애착하고 뭔지도 모르고 무서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 놓고는 어떻게 하지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늘 존재에 대한 사유를 하세요. 죽음이란 무엇일까? 나 마음이 탑을하면 극락세계에 간다. 그건 이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좀 이래 기대로 채워보려고 하는 거야. 그런다고 없어지는 게 아닌 거야. 아셨죠? 그러지 말고 죽음이란 무엇일까? 존재한다는 것은 무언가? 이 몸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사유를 하세요. 나 마음이 답을 내가 위로받으려고 들지 말고, 위로라는 것은 이미 근심걱정이 있다는 거야. 그죠? 내 죽은 내 아미타불이 내 손잡고 갈 거야. 거기에는 여전히 걱정이 있는 거예요. 왜? 있을 거라고 믿었는데 없으면 어쩌지 한 것도 또 있을 거야. 제 말이 맞지 않습니까? 그 걱정이 마음속에 하나 있는 거야.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이걸 의심하면 내가 안 되는 거야. 의심 안 되는 거야 한다고 안 되나? 의심은 계속 모르면은 의심이 일어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사유하십시오. 여러분이 안고 있는 그 모든 문제, 여러분이 번민 때문에, 여러분이 그 무지 때문에 일어난 것이고, 그 무지가 해결해야 여러분이 안고 있는 그 모든 문제도 해결됩니다. 그리고 그 무지를 해결하는데 번민은 아무런 공덕이 없습니다. 어떻게 할까 하는 것은 그러지 말고 내가 번민한다면 그 대상을 사유하세요. 그 존재의 근원을 사유하십시오. 이렇게 부처님은 평생을 우리 중생들에게 존재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래가 존재에 대해서 가르친 적이 있느냐? 수고리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여래께서는 존재에 대한 가르침의 말씀을 하신 바가 없으십니다. 뭐야? 여러분, 내 이때까지 법문했지 않습니까?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수보리는 맨 처음 부처님께 어떻게 하면 깨달음을 얻느냐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때까지 여러분은 느낀 게 없습니까? 부처님은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끝까지 없을 겁니다. 단지 하나,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네가 이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된다는 그것만 하나 가졌어. 이런 마음이 좀 필요하다. 좀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하다. 그건 뭐야? 중생을 향한 자비심. 그 위에 화두를 해야 된다, 윗바사를 해야 된다, 이런 거 이게 없어. 부처님은 말하지 않았어. 그런데 여러분은 여전히 어디 가면 공부 어떻게 하느냐 묻죠.
어떻게 하면 깨달음하느냐, 어떻게 하면 지혜느냐 묻죠. 거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잘 또 대답해 주죠. 그 대답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아십니까? 그래 놓고는 그 사람이 명성이 좀 있다는 이유 하나로, 선방에 오래 좀 다녔다는 이유 하나로 그 대답은 옳다고 여기죠. 그가 참으로 지혜롭다면, 정말 아는 이라면 이렇게 하라는 말은 안 할 겁니다. 부처님도 안 하시잖아. 계속 존재를 설명해 주시잖아. 존재를 이해시키잖아. 어떤 이런 방법 쓰면은 될 것이다는 말씀 안 하시잖아. 그죠? 수보리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는 존재에 대한 가르침의 말씀을 하신 바가 없으십니다. 여러분, 부처님은 가르쳤어. 맞죠? 그런데 여러분, 가르친다는 것은 무엇이죠? 알고 있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에게 하는 행위죠. 자, 부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 세상 모든 존재에 대해서 말을 했지만 그 존재, 내가 입에 올리기 전에도 이미 사라지고 없어져 버린 것이었다. 그 존재를 그대에게 말려놓고 말하기 위해서 내 생각에 떠올렸을 때 그것은 이미 사라져 버렸다. 나는 없는 것을 그렇게 설명했다. 없는 것을 붙들고 나는 그렇게 설명했다. 깨달음을 얘기했을 때 깨달음이라는 것을 내가 입에 올리기 전에 그것은 구름같이 사라져버렸다. 번뇌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것에 대해서 말을 하려고 했을 때 나는 입을 열기도 전에 그것은 번뇌는 이미 그 자체를 감춰버렸다. 고통이란 것도 그리하였고 공덕이라는 것도 그리하였고 지혜라는 것도 그랬고 열반이라는 것도 그랬다. 그리고 그것을 안다고 하는 나도 필경에는 거짓스러운 존재요. 하나의 환경이다. 이것을 나는 안다. 그리고 나의 가르침이 향하는 세상 모든 중생도 사실은 하나의 환영이다. 이 하나의 환영이 부처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이 부처라는 이름의 하나의 환영이 지혜라는 것, 도라는 것, 깨달음이라는 것, 알미라는 것, 이런 환영을 안고 있고 이미 사라져버린 또 하나의 중생이라는 환영을 향해서 사실은 공부하기 이룰 데 없는 거짓되기 이룰 데 없는 것을 가정에 두고 내가 그렇게 말하였다.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도 남 많이 가르치려고 덤벼들죠.
가르치는 나라는 것. 이 하나의 존재가 한정같은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사실은 존재하지도 않는 것이 내가 알고 있다는 것, 하늘에 인 구름 같은 것이야. 그리고 내가 가르치는 저 대상도 필경에는 아무런 실체도 없는 환영 같은 것이다. 이렇게 됐을 때 비로소 가르치는 자와 내가 가르친다는 생각이 없고 저 사람은 나한테 배운다는 생각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그래야 그와 내가 분리되지 않습니다. 가르치는 사람과 가르치는 대상이 분리되지 않을 때 그것이 참다운 가르침입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